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먼저 저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교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서 오늘 말씀과 함께 연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속한 교단에 로고가 있습니다. 주보에 앞에 보면 항상 로고가 나와 있는데 로고를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림이 아주 예쁩니다. 멋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이 상징하고 또 이 로고가 말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속되어져 있는 교회들, The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죠. 우리 CNMA라고 이렇게 약자를 쓰는데 이런 교단의 로고를 보면 이 교단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고 또 뭘 강조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면요. 십자가가 있고 또 뭐 컵 같은 게 있고 잔 같은 게 있고 또 뭐 왕관 같은 게 있고 그렇죠. 지구본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조금 해볼까 합니다. 자 보시면 십자가가 나와요. 십자가는 뭘 의미할까요?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래서 Jesus Christ is Savior.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단의 로고가 예수님 센터예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런 교단 로고를 보면 우리 교단이 얼만큼 예수님을 붙들고 있고 예수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말하고 있고 물두멍이 있어요. 이렇게 콕같이 생겼지만 이게 물두멍이에요. 여기 물대야라고 하기도 하고 베이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대접이죠. 요거는 뭘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결의 주가 되신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결의 주. Jesus Christ is sanctifier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sanctifier. 그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기름병이 있어요. 기름병이 있는데 이 기름병은 신유의 주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육신도 치료하고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다 고쳐주시고 치료하시는 힐러가 되신다. 그 표현을 지금 그림으로 로고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왕관이 있어요. 크라운 왕관이 있는데 이 왕관은 예수님이 왕이신데 그 왕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 다시 오시는 재림의 왕이 누구시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신천지의 이만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기다리며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모든 중심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물두멍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성결케 하시는 성결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다.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 그리고 기름병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분이신데 왕으로 지금 현재 내 삶에도 왕으로 계시지만 앞으로 주님께서 재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요? 지구본이 있죠? 어떻게 해요? 지구 끝까지 하나님의 잃어버려진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땅 끝까지 찾아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올려드리는 그 일을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고를 딱 보면 이제 누구를 만나서든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교단의 모든 부분이 다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복음 중심.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계시고 내 삶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복음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제가 교단 로고를 이렇게 설명한 이유는 오늘 두 번째 나오고 있는 물두멍 때문에 그래요. 오늘 교단 로고에 뭐가 들어있어요? 물두멍이 들어있는데 오늘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이 바로 이 물두멍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물두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교훈은 뭐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물두멍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성결의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교훈은 성결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결해 주시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가 성막을 공부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난 주일에 우리가 성막의 뜰, 성막 마당에 있는 물건 두 가지를 하면서 그 앞에 있었던 번제단을 함께 했어요. 그렇죠? 번제단. 이 번제단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노제단이라고 말도 하는데 이 번제단을 제가 설교하면서 설교 제목을 왜 바베큐 냄새인가 이렇게 설교 제목을 했는데 다 잊어버리셨죠? 네, 아무튼 번제단을 통해서 두 가지의 내용을 우리 함께 나눴어요. 첫째는 이 번제단, 노제단은 뭐예요?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 누구를 예표하고 있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왜 그러냐면 이 노수로 만든 이 제단은, 노수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뭘 만들었어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가 매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노뱀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저주가 있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누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니고데모하고 전도하시다가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그 장대에 달리는 노뱀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 불뱀에 밀려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그 노뱀을 봤을 때 다 살아났듯이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린 내가 이제 인자가 들려서 십자가 못 박게 되는데, 나를 믿게 되면, 나를 바라보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죄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죄가 심판당하게 되면 그럼 우리는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번제로 드리시는 그 자기의 삶을 들었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대신 번제를 드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에서 이제 생명을 얻는, 또 용서를 받는 귀한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번제단의 제사를 볼 때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누가 보여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자, 번제단에는 아까 뭐가 있다고 그랬죠? 4개의 뭐가 있어요? 뿔이 있어요. 뿔, 4개의 뿔. 이 뿔은 생명의 뿔을 말해요. 구원의 뿔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할 때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성전에 들어와서, 성막에 들어와서 이 번제단의 뿔을 잡으면 살 수 있어요. 뿔을 잡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원의 뿔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반역을 했는데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를 죽일 수도 있었는데 아도니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 제단의 뿔을 잡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를 죽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고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주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이렇게 노래하다가 기도하다가 이런 말을 해요. 주님은 나의 구원의 뿔이시다. 그러니까 구원의 뿔이시다는 거예요. 그 뿔이 결국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살리는 생명의 그런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뿔을 잡으면 죄인들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죠? 또 한 가지는 번제단을 통해서 온전한 예배를 알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단은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기를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기 타는 냄새가 바베큐 냄새인데, 여러분이 바베큐집 지나가다 보면 막 그냥 코가 벌렁벌렁하고 먹고 싶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하나님도 그러면 그 냄새를 좋아하셔서 그러신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게 냄새가 좋은 게 아니고 뭐예요? 자기 자신의 죄를 졌을 때 그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요? 안수를 하죠. 그래서 그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면, 그러면 그 짐승을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짐승이 대신 죽어요. 그리고 그 피를 뿌릴 때 제사장이 그 번제단에다가 피를 뿌리게 되죠. 그리고 그 짐승은 각을 떠서 바베큐 그릴에 올려가지고 그 번제단에 올려가지고 태워드리면 그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가 돼서 누가 받으세요?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메시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메시지는 번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올려진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다고 그랬죠. 올려진다. 그 단어가 뭐라 그랬죠? 올라가니까 올라지요, 뭐. 그렇죠? 네, 히브리어로 그렇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올라인데,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그래서 우리의 제사가 하나님의 예배가 받으시는 예배가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 번제단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 번제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케렌인데, 그 케렌이 뿌리라고 하는 의미도 들어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광과 광채. 그래서 영광과 광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향기로운 냄새가 돼서 주님 받으시는 번제가 되면 우리의 삶에는 영광과 광채가 나오는 엄청난 축복이 그 번제단의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려서 여러분의 삶에 영광의 광채가 한 주간도 비치시고 또 나타나고 그렇게 하셨죠?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광채가, 복음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의 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건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성막 뜰에 와 있어요. 지금 여기 와서 지난 시간에 우리 번제단에 대해서 했어요. 그러면 이제 성막 뜰에 지금 우리가 와 있는데, 그 다음에 기구 뭐예요? 오늘 이제 물두멍. 그러니까 이 성막들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성막들인데 성막들에 두 개가, 번제단과 물두멍이 두 개가 있는데, 거기 보면 뭐예요? 주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어디에 살게 하신 사람이 복이 있어요? 주의 뜰이 어디예요? 여기 지금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는 이곳에 거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뭘 하기 때문에? 만족하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만족하는,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는 은혜가 이 가운데 주어지니까 엄청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제 그 뜰 안에 번제단이 있고 그다음에 물두멍이 있는데, 이제 오늘 물두멍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번제단 같으면 하나님이 조각목으로 아카시아 나무로 해서 사이즈는 얼마로 해서 다 나와요. 그런데 물두멍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사이즈가 없어. 그리고 모양도 이렇게 뭐 내라 그러는 게 구체적으로 안 나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물두멍을 보면 대체 이게 어떻게 생겼을까? 이게 어떤 모양일까? 잘 안 나와요. 이 그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개의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위에는 손잡이가 두 개 있어가지고 손으로 끌고 다니고, 그리고 노수로 됐으니까 노수로 해가지고 물을 이렇게 조그맣게 이동시키니까 크지 못하게 이렇게 작게 했을 것이다. 이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이렇게 밑에 받침대가 있으니까, 노수로 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돼서 물을 이렇게 봐서 그 물이 이제 자기에게 비춰지고 하늘을 비추는 이런 모양이 되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림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그려놨어요. 왜 이렇게 그려놨느냐? 지금 물봉에 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하는 일이 손을 닦고 그 다음에 뭘 닦아요? 발 닦아요. 그러니까 손 닦는 물하고 발 닦는 물하고 틀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해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다양하게 그림들을 해놨어요. 왜?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추측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성전 안에도 물두멍을 했는데, 그때 그 물두멍은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물두멍을 해놨어요. 정말 크게. 그래서 거기 보면 12마리의 소의 모양으로 말이죠, 소양으로 이렇게 3마리씩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동그랗게 해가지고서 하라 그러고, 그래가지고서 얼마나 컸는지 이름을 바다라고 그래요. 높바다, 바다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밑에는 지금 상상하는 거죠. 그 물두멍은 요 정도인데, 지금 솔로몬의 성전에 들어갔던 거는 너무 크니까 물도 많이 담은 거예요. 바다다. 그리고 모양이 지금 소가 12마리가 지금 밑에서 이렇게 있는 모양으로. 왜냐하면 이게 열왕기상에 보면 나와요. 그 바다를, 근데 바다가 바로 물두멍이거든요. 그 물두멍을 소 12마리가 받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으로 3마리, 서쪽으로 3마리, 남쪽으로 3마리, 이렇게 동쪽으로 3마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양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크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뭐 크고 작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물두멍에는 뭘 담아 놓는 것이에요? 물을 담아놔요. 물을 담아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씻는 거예요.
씻겠다고 하는 거예요. 씻겠다는 거예요.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이즈가 어찌 됐든지 간에 지금 씻는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두멍을 지나지 않으면, 이 물두멍을 통과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제사장이라도 다 죽어요. 성소에 못 들어가. 성소 들어갔다는 다 죽어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소 그림이 나오나요? 성소 그림. 성소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 성소 들어갔다 제사장 다 죽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회막에 들어, 여기 회막이라는 게 성막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그 다음에 뭐예요? 죽기를 면하. 그러니까 물로 씻지 않으면 들어가다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번제를 드릴 때도 씻지 않고 가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분향할 때 불도 다른 불, 하나님 명령하신 불 아닌 다른 불을 피우면 그 자리에서 다 죽었어요. 그만큼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씻지 않고 성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 하면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대제사장들이고 제사장들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들이 그 물두멍에서 자기들의 손과 발을 닦아야 돼요. 그 씻지 않으면 성소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히 씻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왕 같은 제사장이 다 됐는데,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거룩한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 아론과 그 제사장들 손을 씻어야 돼요.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또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시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그 손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며 마음이 청결하게 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은 자가 정말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디 있겠느냐? 없다는 거죠. 거룩한 곳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을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봐가지고 오늘 4절을 손을 깨끗이 하며, 이 손을 깨끗이 한다고 그러니까 요즘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마스크 쓰고 뭐 악수도 지금 주먹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깨끗이 손 소독하고 지금 그러는데, 그래서 손을 깨끗이 하라고 그러니까 손 깨끗이 하는 거 육신적인 그것만을 생각해가지고 이 율법 학자들이 그렇게 해온 거예요. 전통으로 장로들이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보니까 손을 안 닦거든요. 밥을 먹을 때도 손을 안 닦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항변을 해요. 뭐라고 항변해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밥을 먹을 때, 떡을 먹을 때 뭘 씻지 않아요? 손을 씻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듣고서 그래, 우리가 왜 손을 안 씻지? 우리 손 닦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손 닦으라고 그랬는데 우리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 우리 안 했구나. 야, 제자들아, 가서 손 닦자,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듣고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헛되이 드리는 예배가 되고 있지 않냐? 말로는 예배한다고 하는데, 너희들의 삶으로 예배한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바르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고 있으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이 손 깨끗이 닦아가지고서 깨끗한 음식을 먹고 깨끗한 손으로 음식 먹으면 그게 거룩하고 성결한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지, 그 사람을 더럽히는 거지, 절대로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속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그게 다 뭐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뭐예요?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거. 시작.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이게 다 어디서 온 거냐?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데, 그래 너희들은 그저 씻지 않은 손 이걸 가지고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너희들이 손을 아무리 깨끗이 닦아도 너희들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이 더러운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 이것이 더러운 것이다라고 하면서 씻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떡하죠? 예배 오실 때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다 여기 손 닦고 오셨고, 요새 우리
그 손 바이러스 그거 안 걸리게 앞에다 해놨잖아요. 그죠? 그거 다 바르고 오셨어요? 예배당에 올 때? 성당에서는 뭐 지금도 뭐 성수라고 그래가지고 물 점 찍어줘요. 물 점 찍어줘. 물 찍어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물 뿌리고 그런 의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결해지고 성결해지고 깨끗해집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렇게 설명해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피부가 까매요. 그렇죠? 그런데 그 색깔을 바꿀 수가 있겠냐. 표범도 자기의 까만 점이 이렇게 있지 않냐. 그런데 그거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하얗게 바꿀 수 있고 점을 없을 수만 있다면 그러면 그걸 할 수 있겠지만 죄악에 익숙해진 너희도 선을 행할 수가 있을 것이다. 만약에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있고 그리고 표범이 그 자기의 점을 싹 없앨 수만 있다면 너희들도 죄 짓는 그런 모든 일을 이제 안 하고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선을 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들이 도를 닦고 명상을 하고 뭐 착한 데 가서 해보고 선한 일을 해보고 별짓을 다 해도 결국 속에서 올라오는 이 더러운 죄악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들을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물두멍인데 그 물두멍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이 죄를 씻기 위해서 이 죄인의 죄를 씻기 위해서 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자기의 손을 깨끗이 씻고 나름대로 나는 바르게 살아, 나는 도덕적으로 살아, 나는 죄짓지 않고 살고 양심껏 살아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깨끗하다고 착각하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깨끗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세례란 물로 씻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례 받을 때 또 침례 받을 때 물로 씻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물로 씻겨집니까? 안 돼요. 그럼 뭘 얘기하느냐? 물로 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물로 세례를 줄 때, 침례를 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함께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구약의 씻는 장치를 통해서 이 물두멍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씻어도 마음에서 올라오는 더러운 악을 어떻게 할 수 없다? 씻을 수가 없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씻음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여기고 생각하는 것이 다 죄악이에요. 자기 스스로 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방을 하나 얻어놓게 했어요. 그리고서는 그 방에서 이제 그동안의 3년 동안에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말씀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엑기스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시려고 모아놨는데 집에 가면 발도 닦아줄 물도 줘야 되고 이렇게 닦아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야에다 물 담아가지고 수건 어깨에 두르고 어떻게 했어요?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닦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 놀래가지고 아니 예수님이 스승님이 어떻게 선생님이 우리들의 발을 닦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막 마음을 갖고 있는데 베드로가 용감하게 나타나서 주여 내 발은 절대 씻을 수 없습니다. 절대 씻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러죠?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만약에 네 발을 닦지 않으면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그렇다고 한다면 내 발만이 아니라 내 손도 머리도 내 온몸도 다 씻겨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더 재밌는 말씀이에요. 야 그래 다 옷 벗어라. 내가 다 씻겨줄게. 이렇게 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죠? 이미 모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다. 너희들은 다 깨끗하다. 그런데 거기다 뒤에다 토를 달아요. 뭐라고 토를 달죠? 다는 아니다. 지금 12명이 앉아있는데 12명이 다가 아니고 한 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명은 아니다. 누구를 말하고 있죠? 네, 가룟인 유다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온몸을 씻은 자들은 지금 11명이 다 온몸을 씻는 목욕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씻김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가룟 유다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셨다. 그래서 뭐예요? 다는 깨끗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다락방 강화를 하면서 엑기스의 말씀을 총 정리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님 안에 이제 있지 않는, 씻기지 않는, 온몸을 씻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말씀을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제 빵 조각을 다 제자들에게 나눠주잖아요. 그때 가룟 유다가 받을 때 사단이 그 생각 속에 들어가요. 그리고 주님 받을 때, 그리고 어떻게 그 조각을 받고서는 유다가 어떻게 하죠? 바깥으로 나가요. 나가는데 그 시간이 언제예요? 밤이에요. 이제 어두움 가운데 사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잖아요.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가서 더 이상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씻긴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에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도 그가 목매달아 죽으면서 창자가 터져서 결국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들었던 모든 말씀도 다 토해내놓고 그리고 가야 되는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정말 이제 목욕한 자들에게 주님은 씻김 받는 것을 얘기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날마다 또 씻김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목욕한 사람을 반만 씻기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구원받을 때 우리가 회개하는 그 측면을 보면 두 가지의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연합의 역사죠. 그런 역사는 한 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에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회개를 한다고 할 때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방향을 해서 산다. 그 방향을 바꾸어서 이제 돌이켜서 사는 것이 회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는 단번에 일어나는 회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회개는 단번에 들어가는 회개예요. 그러나 계속적인 또 회개가 있어요. 계속적인 우리가 씻어야 되는, 한 번 씻는 씻음이 있는가 하면 계속적으로 씻어야 되는 씻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이 더러워지고 마음이 더러워지고 입술이 더러워지고 이 모든 것들이 더러워질 때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씻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물두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더 깊어지고 또 넓어지려면 우리가 주님과의 죄가 없어야 돼요. 만약에 주님과 껄끄러운 것이 있고 주님과 어떻게 멀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건 죄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구원, 그리스도 예수 밖에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죄가 기억나고 내가 주님 앞에 더러운 것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자백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운데 사느냐?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 살게 되면 누구하고 교제하죠? 빛 대신 주님과 사귐을 갖고 교제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날마다 씻김 받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날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있어야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걸림이 없이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피로 죄를 사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해방하셔서 우리를 뭘로 삼으셨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6장에 가면 세례받고 침례받는 걸로 연결을 해요. 예수님과 세례받고 침례받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합해서 그가 죽을 때 내 죽고 그가 살 때 내가 사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홀로 죽으신 것이 아니고 또 홀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죽고 살아나실 때 성령을 보내셔서 내가 함께 그와 죽고 또 함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이 사건이 안 일어나면 자신의 죄와 비참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함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실이 분명해지고 이 사실이 자기 것이 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고 그분의 말씀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로 세례를 주고 침례를 주는 것도 우리가 필요는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아무리 물로 세례를 주고 침례를 주고 물속에다가 깊이 담근다 할지라도 자기 속에 영적인 이런 신비의 연합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심판하시는데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노아는 은혜를 입었죠. 은혜를 입어서 노아의 식구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거기서 살아나게 되어지고 나머지는 다 멸망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물을 통한 심판과 구원을 보여주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출애굽기에 가서는 홍해를 건너는 사건, 그것을 통해서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것을 고린도전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걸 알지 않기를 원한다. 이걸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안에서 바다 가운데로 지나면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모세에 속해서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어요? 세례 침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닷속에서 물속에서 살아나온 사건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요? 침례, 세례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에 뭐 잠기느냐, 물을 뿌리느냐, 뭐 그런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물속에 꼭 담궈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막 버프 물고 그거 안 하면은 구원 못 받는다는 식으로 막 그렇게 하시고, 어떤 분은 그거 필요 없고 그냥 물만 뿌리면 되고, 또 어떤 분은 바켓으로 갖다 물 부어. 그래서 바켓으로 물 부어야 된다라고 하여튼 자기 주장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중요한 것은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죠. 본질.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자기가 세례를 침례받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자기를 보낸 게 아니고 자기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보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사람들의 말로 자꾸 그렇게 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파 그랬는데 바울에게서 배우고 바울에게 침례받고 세례받은 사람은 나는 바울파, 베드로한테 세례받고 침례받은 사람은 나는 바드로파, 또 아볼로에게 침례받고 세례받은 사람 나는 아볼로파, 그러고 앉아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세례 침례 주는 것이 필요는 하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사건이 나의 것이 되어지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함으로써 십자가를 증거하고 나타내야지 세례를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복음 전하려고 하나님 나를 보내셨지 세례 침례를 주려고 보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례 침례는 물로 씻는다는 차원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되어지는,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에요. 자, 그래서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으셨죠. 정말 참으셨죠. 다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마음이니까. 근데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몇 명이에요? 8명밖에 없었어요. 자, 그래서 21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물은, 지금 물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침례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이다. 물두멍에 지금 그 물은 세례 침례를 미리 보여준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침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더러움을 것들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이 나의 것이 되어서 내가 그 사건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선한 양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성결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주님 앞에 올려지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물두멍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지는 사건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씻김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막들에 있는 물두멍에 대한 말씀을 해요. 노수로 만들어진 물두멍입니다. 거기는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물로 씻어야 되는데 이 물은 바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4절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내가 너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일러준 뭘로? 말로. 말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이미 어떻게 됐다? 이미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연합되는 사건.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그 비유가 그대로 돼서 내가 이제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지는 그저 나무에 붙어서 공급받고 열매를 맺도록 다 해주셔서 가지는 저절로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요. 자, 에베소서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다. 이게 지금 성막에는 다 비유라는 거예요.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이나 제사나 번제나 뭐 지금 물두멍에서 닦는 거나 뭐 등등 이건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뭐 하는 거? 씻는 것이 물두멍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고 개혁할 때까지 바뀌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개혁할 때까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냥 그렇게 거기에 맡겨져 있었던 뿐이에요. 그림자로 있었던 거예요.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붙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 그래서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에베소서 말씀에 또 보겠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뭘로 깨끗하게 했어요? 뭘로 거룩하게 했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물이 뭐라는 거예요? 물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물두멍의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도 되지만 지금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이런 말로 인해서 내가 너희를 깨끗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26절의 말씀을 킹제임스로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할렐루야.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할 수 있는 건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흐레마의 말씀이에요. 흐레마의 말씀. 우리 영을 살리고 영을 풍성하게 하는 흐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씻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드라마 바이블을 듣고 하는 이런 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지 몰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막은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물두멍도 번제단도 예수님, 물두멍도 예수님. 그걸 다 예표하고 있다면, 자, 그리고 이제 그 성막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예배예요.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제사의 현장이에요. 예배 현장이에요. 그럼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씻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씻김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씻김 받아야 우리가 거룩해지고, 그리고 씻김 받아야 정결해지는 거예요. 예배 현장에 있으면 내가 알게 되든 모르게 되든 관계없이 다 씻김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배의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이고, 예배 드리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씻김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요, 더러운 자리에 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뭐 이런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고 우리의 생각이 더러워지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하고 자꾸 부딪히면서 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하는 때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이런저런 때가 묻는다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상처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낙심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절망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 뭐 나는 안 그런 것 같아. 그러면서 교회 올 때는 안 그런 척하고 뭐 화장하고 뭐 옷 입고 그러고 오지만은 정말 속에는 그런 게 아닐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만 한다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기만 한다면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씻김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빠지지 말고 나오셔야 돼요. 정말 예배자는 목숨 걸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정말 준비해서 나와야 돼요. 씻는 자리니까. 내 삶이 때로는 망가지고 깨어지고 엉망이 돼가지고 막 징창이 돼가지고 자기 생각에는 내가 이 상태로 교회를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이건 예배도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렇게 생각하고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보시느냐? 끝까지 여전히 내가 더럽고 추하고 깨지고 부서지고 상처받고 그래가지고 막 엉망진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 현장에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네, 이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눈에 비춰지는 내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예배 가운데 씻겨지는 은혜가 있게 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배 현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를 가볍게 보지 마세요. 정말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정말 정성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또 정말 헌신을 다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주의 보혈이 흐르고 주의 말씀 가운데서 절망했던 마음이 씻겨지고 낙심했던 마음이 씻겨지고 더러워진 마음이 씻겨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예배 때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예배 때마다 그런 은혜가 철철 넘치기를 바라요. 분명히 말하지만 물두멍에 있는 예배 현장은 너무 귀한 것이에요. 있기만 하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곳에 나가기만 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예배의 자리가 물두멍이 있는 자리에 가서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이고 그 주님이 갖다 놓으신 그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는 주님의 뜰에 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의 현장이 바로 주님의 뜰이에요. 그 뜰에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에 물두멍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물두멍을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거기에서 뭘 씻는 거예요? 우리의 손발을 씻고 우리의 영혼을 씻고 그리고 새 힘을 얻어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거룩한 자녀로 세워져서 세상에 나가서 그 거룩을 선포하고 그리고 성결한 삶을 사는 우리 CNM의 로고의 두 번째에 있는 것처럼 주님만이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주님이시다 붙들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그 성결의 삶을 통해서 전도를 이루고 선교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 온누리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